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더위에 다 편안들 하세요? 너무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젊은 분들까지도 더위에 쓰러지고 목숨을 잃는 일까지 아주 폭염입니다. 예수로 채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7번째 설교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특별한 청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청력이 괜찮으세요? 잘 들리세요? 예, 아멘은 뭐예요? 들린다는 얘기죠? 예, 저는 만 30살에 이제 미국의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보험을 이제 교회에서 들어줬는데 굉장히 좋은 보험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아주 세밀한 건강 검진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유학생이어서 그냥 적당히 했었었는데 굉장히 이제 정밀한 검사를 해서 나온 그 결과 중에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30살인데 이 오른쪽 귀가 아주 마이너 히어링 로스라고 해서 아주 미약한 청각 상실을 제가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잘 안 들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전화기를 받을 때도 항상 왼쪽으로 받는다든지. 그래서 의사가 그때 아내도 옆에 있었는데 의사가 이 귀를 그냥 놔두면 안 된대요. 보청기를 하래요. 나이가 30살인데 보청기를 하라고 그러면서 보청기를 앞에다 꺼내놓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안 보이는 보청기가 없었고 겉으로 이렇게 거의 보이는 보청기 있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막 이렇게 살색으로 돼 있지만 이렇게 귀를 이렇게 덮어 씌우는 그런 보청기가 또 싸니까 그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우리 아내는 막 울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30살인데 이 사람이 벌써부터 보청기를 끼고 다니면. 그래서 보청기는 이제 내가 안 끼겠다. 그랬더니 보청기 안 끼고 사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조용할 때, 잠잠할 때 듣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래요. 근데 잔소음이 있으면 잘 안 들릴 거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래요. 내가 잘 안 들리니까 크게 얘기해 달라고 그러고 옆에 음악이 있으면 음악을 끄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보청기를 끼지 않고 이제 20여 년 넘게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꿈의 교회 다니기 전에 오늘 이제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항상 왼쪽에는 제 아내가 앉고 오른쪽에는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이 앉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자꾸 귓속말을 해요.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옆에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럼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자꾸 또 쳐요. 또 대답하라고. 그래서 그냥 좀 들으라고 내가 좀 그런 적이 굉장히 많은데, 설교 시간에 가끔 이런 목사님 있잖아요. 교인들을 좀 꾸짖듯이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시는 그런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이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좀 지나다 또 한 번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자꾸 목소리가 커지고 살짝 야단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단상까지 쳐가면서 이제 여러분, 크리스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엄마는 알지? 엄마는 크리스찬의 의미가 뭔지 알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조용하라고, 조용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답답해가지고 아이가 엄마를 또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자꾸 쳐다보니까 아이의 팔을 꼬집으면서 똑바로 앉아서 들으라고, 똑바로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팡 터뜨렸대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제발 목사님께 좀 알려드려. 그러면서 목사님이 모르시니까 자꾸 물어보잖아. 누구나 우리가 조용히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설교도 하지만 저는 이제 강단에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데 아이들이 너무 떠들고 싶은데, 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남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우리는 뭘 좋아하냐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옆 사람한테 치고 뭐라고 이렇게 쏙닥거리기를 즐겨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또 누군가가 우리를 야단치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왜 자꾸 이렇게 불안해했을까요? 야단치는 줄 알았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이 혹시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그걸 정말 듣기 힘들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그런 얘기 듣기를. 여러분, 영어 단어로 hearing과 listening의 차이를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hearing과 listening의 차이가 뭘까요? 번역을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번역을 뭐 그냥 다 듣기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듣기 평가. 듣기 평가는 hearing입니까? listening입니까? 헷갈리시죠? hearing은 그냥 듣기입니다. 소리를 듣는 것을 hearing이라고 그래요. listening은 뭐라고 그러냐면 열심히 듣는 겁니다.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시험에 듣기 평가는 사실은 hearing이 아니라 listening이에요. 이거는 그냥 들을 수가 없어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미국 사람들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리스닝 테스트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경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히어링은 뭐냐면 신경 쓰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옆 사람 얘기가 자꾸 들려요. 지하철 찾는데 옆에서 자꾸 이렇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이거 히어링입니다. 내가 신경을 안 쓰려도 자꾸 들려요. 우리가 모국어로 떠드는 거는 옆에 사람이 좀 큰 소리 떠들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히어링이에요. 리스닝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 리스닝이에요. 집중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히어링과 다른 거죠. 제가 이거 구별 잘 못해가지고 처음에 유학을 가가지고 남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한 1년 지나면 영어가 막 들린대요. 뉴스를 들어오면 뉴스가 막 들린대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제가 11년이 있었거든요. 11년이 지나도 뉴스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미치겠더라고요. 남들은 뭐 1년이 지나면 뉴스가 들린다는데 히어링은요, 소리는 들려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집중해서 뉴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딴짓하고 있으면 뉴스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특히 뭐를 못 알아듣냐면 경제 뉴스는 참 듣기 어려워요. 그죠? 심지어 저는 한국말도 경제 뉴스는 뭔 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뭐 지수가 올라가고 뭐 코스닥이고 뭐 하는데 뭐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코스닥이랑 도널드 닥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코스닥 하면 저게 무슨 얘기구나 알아 먹는 거죠. 그죠? 이거는 리스닝입니다. 이거는 경청이에요. 이건 사전 지식을 요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11년 동안 그러면 뉴스도 안 들리는데 유학을 마쳤을까? 제가 예습했던 거죠.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 지식을 내가 축적하고 열심히 들었더니 그때부터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스닝입니다. 히어링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30살 때 히어링이 나빠진 거예요. 히어링은 뭐냐면 청각 기관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히어링 에이드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히어링 에이드. 그게 이제 소위 듣기 도우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보청기라고 하는 겁니다.
보청기는 히어링 에이드라고 하는 거죠. 그럼 리스닝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예, 귀는 멀쩡한데 보청기 낄 정도는 아닌데 남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집중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리스닝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집중하지 않는 거고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코스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경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경제 뉴스는 당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제든지 내가 그 주제를 정말 평생 내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학문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학위도 따게 되고 결국 유학도 끝마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자녀가요 막 놀아달라고 그랬잖아요. 귀찮아 죽겠어요. 아빠가 그냥 돌아와서 그냥 쉬고 싶은데 자꾸 어린아이가 막 그냥 와서 뭐라고 쫑알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애가 무슨 얘기하는지. 애도 알아차리고 실망하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빠랑 안 놀아! 그러고 가버리게 돼 있어요. 제일 경청이 잘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청이라는 단어는 이 경자가 기울일 경자인 거 아시죠? 경청은 이게 기울여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경청이 제일 잘 되는 사람은 뭐냐면 사랑하는 연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인들. 홍대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카페에 가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야기를 하는데 맞박을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서로 막 거의 붙일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그런 걸 경청이라고 그래요. 정말 그러면서 막 서로 막 한마디만 해도 다 알아차리게 돼 있어요. 하나를 얘기하는데 10개를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관심이 엄청나게 많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기울여 듣게 돼 있고 다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경청이에요. 제일 경청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꼭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경청이 진짜 안 되는 건 뭐냐면 청소년 자녀와 부모입니다. 서로 경청이 안 돼요. 서로 다 딴 얘기를 합니다. 서로 이해를 못 합니다. 부모는 그럽니다. 얘는 뇌가 없는 것 같다.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아이는 뭐라 그래요? 엄마는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알기나 해! 막 이래요. 서로 이야기는 하는데 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청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은 잔소리를 합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공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잔소리를 합니다. 거의 부모는 웅변가 수준이에요. 그냥 막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들은, 특히 청소년 자녀들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음소거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연락에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게 돼 있어요. 아주 마법과 같은 음소거 핵심 기술을 아이들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도 못하고 시컷 얘기는 하는데 너 도대체 뭘 들었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불편함을 주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소리를 들으면 귀를 닫는 법이에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영역 중에 이제 코칭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 경청을 훈련하는 법이 있어요. 경청의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전에 한 얘기랑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 3+1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3+1 기술은 뭐냐면 뭔가 내가 얘한테 야단을 치고 싶어요. 우리 자녀한테 뭐 야단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지시라고 그래볼까요? 지시를 하나 하고 싶어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3+1은 뭐냐면 3은 먼저 지시하기 전에 행동 변화를 진짜 원하면 칭찬을 3번 먼저 하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먼저, 나쁜 얘기 먼저 대본에 하지 말고 칭찬 3번 하고 마지막에 조금 불편하겠지만 아이한테 지시를 원하는 얘기를 하나 나중에 하면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3+1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칭찬을 보통 예를 들면 어느 회사의 과장님이 있는데 이 과장은 보니까 부장님한테
지적받는 것보다 칭찬받는 게 한 3배 정도 되더라. 그래서 이 3+1 기술이라는 게 이제 나온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한테 방 치워! 넌 이 방이 이게 뭐야? 막 그러면 애가 뭐라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음소거 기법을 써가지고 그냥 듣고도 알았다 그러고 안 하거나 아니면 막 승질을 냅니다. 왜 내 방 갖고 그러냐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1 기술을 쓰자면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뭐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다 그러면 칭찬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손을 잘 씻어? 남들은 들어오자마자 손을 잘 안 씻는다는데 우리 아들은 정말 손 잘 씻는다 하나 했어요.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아이들이 칭찬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별걸 다 칭찬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게다가 더워갖고 요즘에 여름이니까 세수까지 하면 어머머머 세수까지 하네. 우리 아들은 보통 남자애들 세수 잘 안 하는데 우리 아들은 세수까지 해. 2번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별 거 없어요. 내가 양말을 벗는데 양말을 빨래통에 넣었다 그러면 와 우리 아들은 정말 착하다고. 보통 아이들은 양말을 그냥 착 벗어서 그냥 냄새 깨지는데 빨래통에 넣었다고 3개 했죠. 그런 다음에 우리 아들 혹시 오늘 시간 되면 방 좀 치워줄 수 있을까? 그러면 방이요? 안 그래도 치우려고 그랬어요. 이러면서 치우더라 그런 얘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은 모두 다 비난하는 소리보다는 칭찬하는 소리를 좋아라 한다 그러는 겁니다. 한 3번 정도 칭찬해 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방 좀 치워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아이들이 마지못해서라도 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런 겁니다. 칭찬을 넘으면 어쩌면 히어링을 넘어서 리스닝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잘한다고 칭찬하고 뭐 얼굴 이쁘다고 칭찬하고 능력 있다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우리 인간의 상황은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온 마음에 퍼져서 우리를 신나게 만들게 돼 있어요. 이건 완전히 불평할 때 누가 날 비난할 때 귀가 다치는 것과는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력에 대해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히어링, 하나님의 리스닝은 어떤 수준일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부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는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본문에도 나오고 여러 본문에 등장합니다. 백성의 우고를 들으신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불평과 고통, 한숨과 탄식, 기도와 탄원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의외죠? 칭찬에만 귀가 열리는 인간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도 한숨 쉬고 싫은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귀를 열고 계신다. 그렇게 구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평 많고 요청사항 많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께 어쩌면 관심과 사랑이 지대하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닝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청력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청력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에만 귀가 열리고 그런 칭찬에만 움직이는 그런 분이었나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와 당신 능력 있어요 라는 말에 그리 요동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아니거든요, 당신의 믿음이 커서 당신의 믿음이 기적을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불평과 비난에는 귀를 닫으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맞대응하셨어요. 예수님의 주위에는 비난하는 사람들 천지였습니다. 특히 대제사장들, 높은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꼬투리 잡기 위해서 항시대기했어요. 항상 쫓아다니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는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거침이 없었어요. 저는 가끔 인간의 마음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비난을 참아냈을까? 소위 예수님의 멘탈이 궁금했어요. 요즘 뭐 멘탈이란 말 잘 쓰는 예수님의 심리가 도대체 뭘까? 웬만한 멘탈이 아니면 자신을 쫓아다니면서까지 비난하려고 하는, 졸졸 쫓아다니면서까지 비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게다가요, 반대로 좋다고 졸졸 쫓아다니는 민중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저 인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친다면 그 상황만으로 거의 멘붕이 와야 돼요. 이건 뭐지? 응? 숨이 막힐 만큼 심리적으로 힘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초연하신 거예요. 비난을 감수하는, 아까 우리 청소년처럼 무슨 뭐 특별한 어떤 음소거 기술이 계신가? 특별한 청력이 있으셨나?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청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그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장 전체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적을 하나 이루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게 바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기적, 특히 이제 뭐 치유 기적을 많이 이제 행하셨지만 바로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신 거,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후에는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리자 이런 모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12장 10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가 살리신 나사로까지 보는 거예요. 진짜 살았네, 진짜 살았네. 말로만 들었는데 예수님이 저 사람 죽었다는데 살리신 거 맞네. 나사로 보고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누구까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는 거죠? 11절에 나와 있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래서 예수님만 죽일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야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믿으러 와가지고 예수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다음에 뭘 흔들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맞이하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종려주일에 읽는 본문이죠. 이러한 엄청난 환영 인파가 왜 이렇게 모였을까? 왜 왕이시여라고 흔들었을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17절과 18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12장 17절 18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 거예요. 내가 봤거든요. 죽은 나사로, 냄새까지 나는 나사로를, 나흘이나 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내가 봤어요 라고 한 거예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했던 이유는 바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예수님만 죽일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버려야 사람들이 이렇게 왕이라고 따라다니지 않고 환영을 그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모의했던 거죠. 자, 이때 여러분이 예수님이셨다면 무슨 소리를 들으셨겠습니까? 어떤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렸을까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혹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에이, 그래도 그건 소문일 뿐이야. 중요한 것은 내 인기야. 봐봐봐, 들어봐봐. 저 많은 군중들이 나를 왕이라고 연호하는 소리를. 저 같으면 이게 들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칭찬의 귀가 팍 열리는 사람들이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와, 내가 말도 아니고 나귀 타고 가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고 왕이라고 그러네. 신났을 겁니다. 만약 그가 20대 초반의 청년 정도였다, 나이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군중들이 왕이라고 외치고,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막 하트 날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막 시그널, 하트 시그널 날리고 뭐. 이거 도취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와, 나 이제 드디어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은 누가 얻는 거예요? 왕이 얻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영광은 인간에게는 왕 아니겠습니까? 요 구절만 끊어서 읽으면요, 야, 예수님이 그 환영 인파에 둘러싸여 갖고 호산나 왕이시여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연호 소리를 듣고 나서 나는 역시 대단해 라고 우쭐내는 장면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전에 영광을 내가 받는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대요. 이걸 보면 예수님 심정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아니, 정반대예요. 무슨 말을 하리요? 이거는 영어 표현으로 하면 스피치리스라고 하는 거죠. 스피치리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루 가도 안 될 것 같고 절루 가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게? 이때 예수님의 청력으로 듣자면 이게 죽음을 모의하는 대제사장들의 이야기가 크게 들린 건가? 아니, 환영인파의 연호 소리는 왜 하나도 안 들리시지?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면 천둥 소리가 나네? 그렇게 오해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 뭐 예수에게 말하나 보다 라고 그냥 넘겨짚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청력,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소리가 난무할 때 그 볼륨을 전부 다 소거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는 일에 굉장히 집중해요.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기도는 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말을 걸고 요청하는 일이지 듣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 타입의 기도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어떤 기도냐면 원심력 기도입니다. 기도가 항상 way out to God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무조건 기도는 바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기도이고 원심력이죠. 이 원심력 기도에는 기도의 방향이 항상 바뀌고 우리는 입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떠들면 돼요. 우리는 소리 지르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듣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청취자예요. 하나님이 리스너예요. 그러니까 이 원심력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때 우리의 귀는 별로 필요하지를 않아요. 기도하는 우리는 청력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제발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나는 당신의 청력이 필요해요. 내 말 똑바로 들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기도는 뭘까요? 구심력 기도입니다. 나를 향한 기도, 이건 뭘까요? 이건 웨이 아웃이 아니라 웨이 인입니다. 그죠? 기도의 출발이 우리 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때때로 드러내야 될 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귀가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바를 얘기하세요. 나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거죠.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죠. 당신이 기뻐하는 일이죠. 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찾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심력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찾고자 하는 기도, 이게 바로 구심력 기도이죠. 예수님은 이런 기도에 능하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괴로움을 피하고 죽음을 면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시죠. 그렇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죠. 그래서 기도의 완성은 원심력을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구심력을 먼저 구하다 보면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내가 원하는 일이 합치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이렇게 일치되는 것, 그런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기도고 기도의 완성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 중에 예수님의 특별한 청력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마더 테레사를 좋아하는데 마더 테레사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제가 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굉장히 자주 들여다봤었는데, 마더 테레사가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적어봤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비교를 해봤어요. 이 중에 내가 원하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뭐지? 라고 나누어 보았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때때로 보면 우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에 목록만 적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의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마더 테레사도 처음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보다 내가 원하는 일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기도 중에.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게 나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주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나만 원하는 일을 하게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도 즐겨할 수 있는 일, 나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정말 멋진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적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마더 테레사 같은 분도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원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나열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위시리스트를 얼마나 많이 기도 중에 얘기를 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의 입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냥 입 다물고 들으세요.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하나님의 입에 대해서 관심 갖고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음성, 세밀한 음성으로 수영아, 내가 너에게 이런 거 하기 원하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통성기도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잠잠히 듣는 침묵기도도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닮은 기도 되어서 하나님을 듣고자 하는 그런 청력으로 구심력 있는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